여러분,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니고요. 형통하다는 것이 꼭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환난,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고요. 기도가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죽고 싶은 생각을 죽이며 살아납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40여 년 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허다한 시련을 견뎠죠. 하늘의 임재와 권능을 그래서 맛봤습니다. 시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마음껏 누렸던 이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월남 이상제 선생. 1903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 의해서 개신교로 전도됐던 인물이죠. 이승만의 스승과 같은 인물인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승만에게, 젊은 이승만에게 말이죠. 이상제는 이듬해 2월에 석방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투옥이 됐습니다. 아주 거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석방되고 왜 투옥되는지 말이에요. 있다면 억울한 누명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옥에 갇힌 월남은 몽성 밑에서 한자로 된 성경 우연히 찾았다 그래요. 여기 괴로운 마음에 거듭거듭 읽어 나갔겠죠. 읽을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읽은 뒤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시 월남의 체험은 선교사 게일의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셨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30번 정도 읽고 난 어느 날 아침 석방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자로 된 요한복음. 이걸 30번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학자 출신이죠. 경전에 소리내어 있던 분이에요.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 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읊조릴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월남 이상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한자로 된 것을 30번 읽었을 때 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이라니 나는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에 나를 감금했고 이제 와서 나를 석방하는 것입니까? 간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석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록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문했습니다. 누가 나를 투옥시킨 것이지? 나의 영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금하셨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누가 감옥 몽성 밑에 요한복음을 숨겨두었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일제시대에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어요. 경건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문할 때도 많죠.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은 아는 자인데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하나님은 아는 이들인데 정말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을 때가 많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파란과 고초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꿈꾸는 요셉은 팔려서 13년 감옥에 갇혔고 경건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용광로에 떨어졌다. 이수 역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를 향했다. 기다린 것은 형통이 아니라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 승리한다. 이겨라. 견뎌라. 버텨내라.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35년 동안요. 2천만 한민족 전체가 형극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은요, 선각한 이들, 먼저 깨달은 이들은 청년이 돼서 흉악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믿음의 청년이 된 거죠. 그래서 흉악한 자들이 이겨낸 겁니다. 사막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겉사람이 계속 주는 낙심, 낙담, 걱정, 염려, 절망감. 우리의 겉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는 절망감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여자에서는 절망감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이 절망감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심장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자로 전환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고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3.1운동 직후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 당국에 끌려갔습니다. 검사가 호통을 쳤죠. 누가 이 운동의 주동자냐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월남이 태연히 대답을 합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2천만 국민이 그 뒤에 있다. 하나님이 주모자이시다. 베드로서 1장 1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이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한 이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초계처럼 혹은 이슬처럼 여기며 살기도 하죠. 한민족 전체가 욥과 같은 애곡성, 티끌, 채 속에 던져졌던 일제강점기에 많은 선각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도 속에 대한민국이 기도하며 태어납니다.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무엇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인지 명확히 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뜨리고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땅끝까지 뻗어가는 이 민족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